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다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입술 열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여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권세의 능력의 말씀 하늘로부터 온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요.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와서 또 찬양도 드리고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 요즘 세대 어른들도 예배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또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세워지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줄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또 후원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또 사랑을 해가면서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정말 흘러가는 천대까지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나라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 오신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 증거 자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보여주시라 그랬죠. 증거를 보여줘요. 증거를.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 뭔가 되어진 결과물이라든지 또 이루어진 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댈 때가 그 사람을 신뢰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는 행위인 줄로 봅니다. 또 두 번째 보면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있을 때 속히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속히,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빨리빨리 속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믿어도 돼, 이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이것은 어찌 보면 신뢰를 형성하는 수단의 강력한 수단이 될 줄로 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도와주라고 전화 한 통화에 막 달려오면요, 그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줘요. 맞춰준다는 거예요. 감정을 공감해주고 옆에서 있어주고 또 아플 때는 위로해주면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때 저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신뢰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은요, 그 사람은 손해를 감수할 줄도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내가 조금 비용이 발생이 돼도, 내가 좀 손해가 있을지라도, 또 내가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 또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준다든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신속히 가서 해결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감정을 맞춰준다든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막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요한복음 11장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친구였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우리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깨트려서 머릿결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던 여인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가 나사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즉시로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마땅한 도리고 신뢰를 쌓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면서 가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쭉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을 빨리 고쳐주시지도 않았고, 그랬잖아요. 빨리 달려가서 그 나사로에게 병을 안수해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었고, 또 결국은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막지도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가서 그 병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가시고 늦게 갔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좀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증거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인생에 또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데요, 결국 보면은 예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죠, 사람이 발을 동동동동 기다리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빨리 언제 안 오시나 그러고 동동동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나사로가 어디까지 가서 무덤까지 갔어요. 무덤까지 가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은 어떤 증표와 증거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특별하지만 오히려 지체를 시키고 또 오히려 상황을 더 역전시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빠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것이 될 때 그 사람들은 신뢰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믿음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을 보면은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 해놓고 우리가 상황을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믿음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상황보다 믿음을 먼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황보다 믿음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네 가지를 보겠는데요, 왜 믿음을 먼저 세워야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1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또 우리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상황보다 믿음을 세워가길 원하는 뜻이 왜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의 말씀에서도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40절에서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가 보여요? 병이 보여요. 병이. 죽을 병, 상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눈물만 보여요. 그렇죠. 이 상황에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눈물밖에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어떻게 할지 깝깝한 그런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벌어질 때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즉 상황을 보면은요 눈물만 나오고 죽음이 있을 것 같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오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상황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우리가 해결받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드러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도 결국은 병든 자였지만은 늦게감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무덤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결국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사건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황보다 믿음을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에서는 죽음을 이기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끝이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죽음 뒤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승천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요, 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치유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 사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나사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상황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무너져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상황만 보고 죽음 앞에서 상황이 안 되는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은 끝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부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가 된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가 된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드리면은요, 어떻게 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건가라고 봤더니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 있어요. 이 나사로는 이미 병이 들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한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기뻐하듯이 우리도 그 일로 말미암아 비록 상황은 더디고 힘들고 지체되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오히려 기도하면 더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반드시 소생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장례를 치른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간증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통로가 되냐? 이 절망이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덤은요, 그냥 연출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절망에서 영광으로 바뀌는 그 통로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적인 그 한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한계가 죽음이면 끝이잖아요.
우리의 한계는 죽음에서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는 한계의 끝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영원한 생명, 땅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 그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단절이잖아요. 호흡이 끝난 것은 단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도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끼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우리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누구로 말미암아 가요? 예수님 밖에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길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역들이 멈춰버릴 때,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절망이고 죽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고 있다면요, 이 사역의 멈춤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발딛게 되는 하나님의 도약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죽음은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호흡이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기도의 끈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사람에게 보면은 패배잖아요. 자,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결말이 종료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십자가의 일은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은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함이고 구원의 통로로 그분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나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패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먼저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 상황보다 예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관계를 완성시키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적과 기적,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적.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요, 나의 능력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능력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믿어라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는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적 같은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것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자체,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기적의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기적적인 신앙을 보면은 안 되고요, 항상 관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병들들을 치유하니까 많이 몰렸습니다. 귀신이 쫓아 나가니까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술술술술술술 다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자, 그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기적적인 것, 능력적인 것만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믿음의 신뢰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고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지는 거, 되어지는 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능력을 평가하고, 기적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기적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평가하고, 이런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가 쏠게 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은 어땠습니까? 욥도 얼마나 힘든 과정 속에 살았어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는데, 결국 기적 중심의 신앙이었으면 이 욥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은 사람이 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 옆에 남아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랬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요, 기적과 능력은 상관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붙어있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가버리고,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붙어있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가버린다? 그거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낫고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이 다시 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병들이 또 올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적과 능력만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버리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관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 중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신앙. 그렇죠? 엄마 아빠,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뭔가 요구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기도해서 들어줘야지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이렇게 하듯이 기적 중심의 신앙은 뭔가 이루어지고 들어주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때 기적 중심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중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관계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 중심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기적을 바라고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에게 열매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 하박국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는 단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상황보다 믿음을 왜 세우길 원하냐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저 뒤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말씀의 한 구절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 또 그분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병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흐트러져 버리고 분열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기적도 능력도 표적도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이름에 힘입어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연시키는 이유도, 또 되어지는 일들이 더딜지라도, 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생활한 것에 대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또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능력과 이적 표적을 바라는 기적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그 고백, 그 관계가 형성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고, 또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의 기도들이 지체가 될지라도, 응답이 더 될지라도, 상황이 변화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암흑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상황으로 침체되고 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더 세워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구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상황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요, 지금보다 더 위기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되고 깊이 있는 영성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구했는데 그 상황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요.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믿으면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진이 빠지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막 하다가 넘어져서 아이고 아버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발을 딛고 가기 전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일하신 길 예수님, 그렇죠? 변하지 않는 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발을 딛고 일어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이 있으면 무덤을 바라보지 마시고 무덤을 갈라서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1장 15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믿게 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더군다나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